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하여 모세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사실 신명기의 중심이 되는 기둥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죠. 너희가 나를 인정하고 내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하나님이 너를 삼으시고 그리고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 될 것이다. 그건 사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 두 가지 원리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분리되어지지 않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인정함을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너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가 온 민족 가운데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가 번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누리게 될 것이고 안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명기에서 나오는 복이 있죠. 신명기는 사실 복을 걸고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걸고 하나님이 사실은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놀라운 복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실상은 복을 걸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죠. 고3 아들이 공부를 안 하고 막 방황할 때에 아버지가 스포츠카를 하나 거는 거예요. 야, 너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아빠가 이 스포츠카를 너에게 줄게. 네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이 스포츠카를 너에게 줄게. 그럼 이 고3 아들이 스포츠카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요. 마치 그것처럼. 그러나 설령 이 아들이 대학에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하였을지라도 그 1년 동안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고 자신을 절제하는 법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대학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승리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원리와 비슷합니다. 복을 다 거시죠. 모든 것을 다 거세요. 모든 것을 다 거시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너에게 유업을 주겠다. 너의 자녀를 창성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모든 것을 다 거시고 그러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을 팔아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지는 땅의 것을 팔아서 하나님을 사게 되어지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근데 아브라함은 땅이 없어도 유업이 없어도 자녀가 없어도 그 이름이 창성하게 되지 않고 복의 근원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거인으로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공식이 그대로 본문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로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시는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은 지키는 삶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죠.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이 복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인생은 성령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인생을 걸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가운데 보배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명기의 복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어제도 살피지 않았습니까? 신명기의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번성함에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 안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식까지 들어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안식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안식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극단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안식을 누리고 우리 가정도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놀라운 복들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을 다시금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번성할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번성할지어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때에 왜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건 신명기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사실은 이제 모세 오경의 우리가 마지막 단계죠.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인데 이 모세 오경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가 담겨져 있고 여기에 613가지 율법이 있고 10계명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한 1년 정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7번에서 8번 정도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하고 그것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막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성막이 있고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나 모세의 성막이나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임재하시냐면 법궤가 있죠. 법궤는 안에 3가지가 담겨져 있죠. 10계명에 2 돌판이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10계명도 그러하고 만나도 말미하고 만나도 영혼의 양식을 의미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것에서 생명력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나 또 한 가지 이것은 인간의 모든 죄악을 나타냅니다. 10계명을 깨버리죠. 첫 번째 10계명을 모세가 깨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이럴 수 있느냐. 인간의 죄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고 만나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 불평과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이 조치를 내리신 것이 사실 만나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가 맨 처음에 맛있다예요. 맛있다. 이거 참 맛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이제 후반기로 가면 이 하찮은 만나라고 이야기해요. 그 만나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찮은 만나,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하찮은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무엇을 막 그림을 그립니까? 우리가 고기가 막 거기에서 고기를 먹지 않았느냐. 아니 노예들이 무슨 고기를 먹었겠어요. 그 고기를 구워주다가 그 남은 음식 먹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대항하여서 고라와 그 다단과 무리를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고 또 아론을 대적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위를 세우신 인간의 죄악이 담겨져 있어요. 법궤는. 그리고 법궤를 덮는 뚜껑이 무엇입니까? 속죄소죠. 법궤를 덮는 뚜껑,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요. 그리고 그 속죄소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대속죄의 역사가 일어나죠. 덮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이 천사 두 명이 스랍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치러빔이라고 불리는 천사가 날개로 덮고 있죠. 인간의 죄와 허물을 덮고 있죠. 이 속죄소가 뚜껑이라면 그래서 속죄소 뚜껑 위에는 두 천사가 그 날개로 그 모든 것을 덮고 있습니다. 그 위에 그룹 날개 위에 그곳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은좌죠.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오래 지속되어진 상태.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오래 지속되어진 상태. 그러니까 신약과 달리 구약에서는 하나님 임재하셨다가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사들에게 임했다가 떠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가 아직은 영원한 내주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 강림, 그 놀라운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내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의 내주에서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이 임재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오래 지속되어지는 상태를 우리가 무겁게 그냥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지만 그 임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그러니까 무겁지만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무겁지만 평안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놀라운 것이고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오래 지속되어진 상태를 우리는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광이에요. 영광인데 신명기에서 왜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세 단계로 깊어집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독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지어다. 독사예요. 독사의 영광이 있어요. 거기서 더 깊어지면 우리가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때때로는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막 불기둥이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이사야가 주의 성전에서 거룩하다 천사들이 창화하는 그 소리를 듣죠.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가득한 것을 체험하죠. 하나님이 임재가 그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더 깊어지면 우리가 카보드라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 쉐키나의 영광을 지나 카보드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존재를 내 안에서 내가 누리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존재를 이 새벽에 누릴지어다. 마치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떨어지는데 평안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정말 그냥 그 상태예요. 내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내가 명예 중요하지만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는 거지 뭐. 권력, 위치 중요하지만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걸 전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점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어지고 오직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그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존재를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내일 사형을 당해서 죽는데 그 인생이 감옥 안에서 정말 깊이 콜콜 코를 고면서 잠을 잡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카보드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죽음이라는 사형의 공포를 뛰어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오랜만에 고백해 봅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좀 너무 무섭습니까?
그러나 이 단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카보드까지 깊어질 때에 우리가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죠. 나를 인정하고 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임재할 것이고 너에게 영광을 베풀 것인데 독사의 영광에서 셰키나의 영광으로 셰키나의 영광에서 카보드의 영광으로 너에게 내가 나의 존재를 계시하고 느끼게 하고 나를 너에게 보여주고 너는 나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되어지고 열방 가운데 우리의 자녀가 빛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제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번성할지어다. 소득의 11조는 갑절이 되며 7배가 되어지며 아멘도 안 하시네. 100배가 되어지며 1000배가 되어질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그 소득의 11조가 갑절이 되어지고 7배가 되어지고 100배가 되어지고 1000배가 되어질지어다.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손들도 번성하는 거죠. 태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그 놀라운 깊은 세부 연천의 복이 터질지어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제 우리 자녀가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독사의 영광에서 카보드의 영광으로 그리고 놀라운 그 셰키나의 영광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